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 역사는 항상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은혜 받아서 내가 좀 뭔가 새롭게 결심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신기하게도 그 타이밍에 항상 마귀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왜 기도원에서 은혜 받을 때 보면은 이제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이제 내려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마귀 역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 타이밍에 딱 나타나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은근히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대충 하자. 괜히 또 내가 열심히 낸다고 나섰다가 이 마귀 역사가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 힘든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은근히 두려움을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아도 그냥 절제하자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마귀에게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속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어떻게든 그 마음 가진 것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세게 나가서 그 마귀 역사를 하나 이기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하나 이길 때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마귀 역사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지만 이게 끝나는 일이지 절대로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이 마귀 역사의 싸움은 회피한다, 도망간다 될 일이 아니라 무조건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게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언젠가 또 그 문제는 또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 역사와 부딪혔을 때 머뭇거리지도 않으시고 또 주저하지도 않으시고 단칼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처음 시험했던 그 내용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제 그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배고프고 굉장히 육신으로서는 지금 고난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마귀는 또 나타나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먼저 건드리죠. 네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돌덩이를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를 명해서 먹을 양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러면서 예수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그 시험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한 80%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기도 제목들 다 갖고 있지만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것 걱정할 것 없이
충분히 먹고 살 것 있고, 이제는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어요.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늘 한쪽에 거의 한 반 이상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그 중간에 서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매달리다가 내 영혼의 때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항상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어떤 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먼저는요, 먹고 잘 살려면은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삶의 법칙은 땀 흘려서 수고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법칙 가운데 알고 원칙으로 알고 그 가운데서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노동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요행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그냥 다 채워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 거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영적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제도 이제 우리가 가정주의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 이거 세상에 있는 윤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누구나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내가 부모에게 할 거를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를 등한시 여기는 그런 걸 놓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께 다 이렇게 요즘 말로는 퉁친다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런 문제도 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떠넘기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이 문제에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우리는 육신의 어떤 내가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일부러 어떤 현실을 도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간혹가다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려고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그런 이제 마지막 때가 왔는데 내가 뭐하러 공부하냐?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굉장히 그 자녀의 입에서 그 어린 자녀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대견하긴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당장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러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쉬워 보이거든요.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주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공부 같은 거는 조금 제껴놔도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아이들 그렇게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런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예배생활, 기도생활 충성하고 또 그 남은 시간에 어떻게든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자기 공부한 그런 아이들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이 양쪽이 모두 다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뭐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래, 그나마 영적인 유익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의 염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터져요. 지금이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지만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게 되고, 또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 가서 지금이야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고 뭔가 책임져야 될 나이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청년들이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무너지냐면요, 결혼한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다 보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얘기죠. 신앙까지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이게 뭐지? 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죠. 같이 결혼한 배우자도 무너집니다. 왜? 맨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 그것이 서로 불화가 되고 가정의 불화의 어떤 이유가 되고, 가장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해도 이길동말동한 그런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 빼야 되죠. 또 기도하는 시간 빼야 되죠. 또 이렇게 충성하는 시간 주일날 다 빼놔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면은 남들보다 부지런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하고 전혀 반대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한 얘기는 사람은 이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떡으로 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때로 그것을 이렇게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때였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비도 벌고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하는 그런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알바하던 청년 중에서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알바하는 시간이 뭐 오전 9시에 가서 대부분 보면은 뭐 7시나 6시까지 이제 알바긴 하지만은 거의 직원처럼 이제 일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어떤 청년은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중간에 갑자기 일하다가 오늘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시간 제끼고 그냥 전도하겠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나가고 뭐 한다고 나가고 다 그냥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니까 이해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가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9시부터 7시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전도하러 나가라고 해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무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9시부터 7시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보다는 그 고용주가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최대한 내가 할 일을 해줘야 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영적인 이유라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유로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 질서를 파괴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일 먼저 건드린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마귀 역사는 항상 이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영적인 전쟁은요, 절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요,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악한 마귀 역사는 우리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시험의 원인 다 보면은요, 현실의 문제들이에요. 그걸 다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그것을 뭐 완전히 초월하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한다는 얘기죠. 절대로 땀 흘리지 않고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한 서너 배는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 많은 그 여자 성도님들이 계신데 남자들보다 바쁠 거예요. 왜냐면은 자식들 밥해 먹여야 되죠. 또 빨래하고 집안 살림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또 직장까지 다니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까지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 가지를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그 현실 도피, 내가 현실의 문제를 도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청년들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어른들 세대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때는 그나마 이 고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렇게 막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급격하게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부모들 중에서 저쪽에 서울 근교에 땅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를 얻은 사람들도 많고, 또 그때는 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렇게 쉽게 직장도 구할 수 있었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이 저성장 시대입니다. 더 이상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장이 멈추어지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성장의 길을 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똑같은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랑. 취직하기도 어렵고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거 그거 노가다만 뛰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걱정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자기는 자기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아이들인데, 그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너 나가서 막노동해, 이게 그들에게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스펙도 쌓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다 무너뜨리고 그냥 너 나가서 막노동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더 분발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주어진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신앙생활도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이 보면은 은근히 이런 게 많아요. 믿음 좋은 배우자를 찾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안 끼쳐줄 만한 그런 신랑감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보다 그것도 잘하고 거기다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염려 없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선곡에 보니까 남자는 많은데 남자는 없다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자매들 입장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믿음 좋은 청년들은 보여요. 저 청년은 정말로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직장은 뭐지? 직장이 시원찮아. 지금 놀고 있어. 이래버리면은 이 기준치에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자녀 키울 때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자녀들 보고 막 공부하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때는 야, 너 너무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연세중학교에 있는
부모이면서. 왜? 더 염려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글로 나가가지고 나중 가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도 해결 안 해놓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끝나면 어떡하지? 이게 또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인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아이들은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잘 병행을 해서 그러다 보면은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일을 부모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나 정말로 어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나가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할 몫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그 입지가 탄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뭐 충성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의 입지는 굉장히 강하고 교회에서의 영향력은 대단한데 세상에 나가면은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 요즘 얘기하면은 뭐 갑질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서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것을 대우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내가 당한 그런 서름을 교회에 와서 괜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더 권위적이고 남을 무시하려고 하고 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것을 반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이 마귀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해서 노동해서 그 대가로 먹고 살아야지만이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에 더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냥 하늘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교나 또 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환경에서 나름대로 자기 몫을 내고 있어야지만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직장에서 맨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쵸,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하는 일마다 사고만 치고, 직장에서 거의 불필요한 그런 사람이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요, 그 얘기가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먹혀 들어가죠.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던지는 한마디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핍박도 하고 욕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요, 은연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인생 상담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라면서 이렇게 서로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전도의 길까지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염려에 두고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그냥 등한시 여길 일이 아니란 얘기죠. 신경 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땀 흘려서 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영적 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과 이게 너무 분리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귀 역사는요, 그 현실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것이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더 오히려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마귀의 시험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돈 가지고 시험하고, 또 나중에 가서 이제는 또 권세를 가지고 또 시험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래 말래, 이런 신앙의 문제까지 접근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이게 세 가지를 다 병행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 생활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것이고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이것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망가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영적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어때요? 일단은 신앙생활부터 못해요. 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이 없으신 분들 지금 뭘 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다 좌절하지 말고요. 뭘 해도 시작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막연히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먼저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문제는요. 절대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란 얘기죠. 가만히 있다 보면 결국은요 더 도태되고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결국 현실과 완전히 도피하는 현실 도피형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모양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보수를 받지 못하고 또 내가 당장 그 원하는 만큼의 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가정이 있다. 또 내가 또 책임져야 할 그런 부양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든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도 주시고 하늘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한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도 내가 먼저 움직일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분주하게 또 부지런히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모든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기도함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